히브리서 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1절의 말씀이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그러고, 그 말세를 마지막 세상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세상은 바로 예수님 오신 이후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라고 해서 우리 이후에, 한참 후에, 마지막 끝에 가서 이루어질 그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세계 다음은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로서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의 종말로 또는 말세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를 저 세상 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여기에 말씀은 이 말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말로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말씀하셨다는 말은 이미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또 그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내용, 그걸 지금 함께 아울러서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셨다,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신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언약하셨다고 했으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사건, 구약의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언약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드디어 실체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용,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라고 그래요. 복. 하나님이 맨 처음에 언약하실 때도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하십니다. 언약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거는 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한다, 이 언약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모든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중심에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 계획하신 일들, 그걸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내용을 다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그 복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복이 언약되어지고 언약되어진 복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진 그 결과물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말의 표현이 의미가 그 문자 그대로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의 내용을 다 이루셔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 복을 이루실 주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방법으로 언약하신 내용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어내셔요. 그리고 그 복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제가 아까 묵상한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인데요. 로마서에서는 이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내용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미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한 그것이 바로 복덩어리예요. 그 자체가 복덩어리고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에게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와서 그 복을 이룰 건데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냐를 설명하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통해서 뭘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냥 구약 성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 땅에서 착한 일만 하다가 죽었다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뭐 일종의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이라 하니까 뭐 4대 성인 보통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그걸 위해서 살았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선포하지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에 참여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됐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복의 성취가 시작됐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요절과 그 뭐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를 제가 지혜로운 복음 생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걸 깨닫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을 지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품격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 끝까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걸 견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견인해 가신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그렇게 알맞게 세워 가시는데 우리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큰 타이틀은 뭐라고 잡았냐면 교회 품위를 통한 견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가는데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품격과 그 어떤 위상, 그 어떤 그 성품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말인데요. 다 포함한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다운 교회, 복음에 철저하게 그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물론 히브리서뿐이 아니라 이제 쭉 나가면서 유다서까지 이어져 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 교회로 우뚝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 모습을 올바로 갖추게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이제부터 증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전부 다 교회의 견인으로 증거한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사도행전부터가 원래 사복음서가 있죠. 제가 오늘은 좀 칠판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부터를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세대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복음서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왜 그 네 권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하는가? 그 복의 주체이신,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그의 모든 하시는 그 활동 일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이루셔요. 그 복의 주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직접 사역하시는 내용,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된 내용이 네 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당신이 그 복의 주체이심을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내가. 그래서 당신의 그 신분, 당신의 사역, 당신의 그 직임, 신분, 사역, 또 그리고 본성, 이걸 통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이 그 복의 근원되심을, 또 주체이심을 증명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 사역을 다 마치셨으니까요.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다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 번성케 하시고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분류를 해보면은 이걸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이 복음의 역사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생육 번성하며 땅을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가,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이 나오죠. 그게 실제 역사예요. 역사 속에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한 사역인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교회를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셔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양육을 해가시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그렇게 자라도록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계속 보호하셔요. 이렇게 끝까지. 그런데 이게 보통 저항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교회의 발흥을 원치를 않아요.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실은 피해 역사가 있어요. 엄청난 그 저항의 역사,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지요. 어찌 보면요, 큰 파도 앞에 작은 조각배 같고 큰 그 바람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아요. 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가 뭐 옛날에 그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도상에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우람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야,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웅장하게 왕성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 당시에 교회가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그 모습을 실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조그만 가정교회 같은 작은 교회예요. 어쩌면 우리 규모보다 적은 교회도 수두룩했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곧 쓰러질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끝까지 굳게 세우셔요.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셔요. 그야말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갖춘, 교회 품격을 제대로 갖춘 그런 교회로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단계별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신분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까지는 계속 교회 행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다스리면서 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에요.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뭐 표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자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치 명에 의해서 된 것처럼 되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 본체셔요. 그 본체셔요.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당신이 지어놓으신 이 삼라만상을 당신이 친히 다스리면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셔요. 일을 하시고,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뭐냐면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일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그 말은요, 이 보좌 우편이라는 말이 원래 오른편이라는 말도 되지만 문자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그 정의의 편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거기서 온 천하를 다 다스린다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다가 교회를 남겨놓고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는 가서 신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성령이 다른 분도 아니에요. 성령이 당신의 영이에요.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 당신의 몸된 교회, 당신의 몸된 교회란 말은요, 당신의 희생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자기의 몸이에요. 당신의 몸이에요. 그 몸을 이 땅에다 지금 남겨놨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를 지금 생산해내고 있어요. 우리를 거기서 길러내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친히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만들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는 빼놓고 성령만 부르짖고 성령만 찾고 이러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성령한테 완전히 위탁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천상에 계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자, 그런 내용을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좀 윤곽을 제가 잡아 드리려고 제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요절을 볼게요. 요절을 보시면 요절은 12장 2절을 잡았습니다. 12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는 원래 온전한 자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오죽하면 처음 지금 받은 아담부터 정말 큰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였고요,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존재였고요,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였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해가신다는 거죠. 뭘로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도록, 그분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가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어떤 실패의 모습이잖아요.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의 모습이잖아요. 그 자체는. 물론 그 결과물은 성공이지만 그건 이면에 있는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다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만약에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더라도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그분이 승리의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앉을 수 있다.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요절로 삼았고요. 주제는 성도의 지혜로운 복음 생활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정의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사실 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주의에 대한 배격이다. 뭐 그리고 여기 전체 그 큰 타이틀은 더 큰 타이틀은 이 대적들에 대한 경계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잡았었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이 주제를 잡을 때에 막 투쟁이다, 막 이렇게 막 전투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당한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요. 좋은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왜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할 때 보니까 어떤 후보는 자기의 막 장점을 강조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나 이렇게 잘났다. 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힘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만 계속 물건 들어줘요. 상대방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고 저 사람은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꾸 상대방을 헐뜯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대적일 수 있죠. 대적이긴 하지만은 그 대적을 갖다가 자꾸 나쁘게 표현하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는 걸 그런 걸 네거티브라고 그래요. 좋게 얘기하는 걸 포지티브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게 성공을 했느냐? 네거티브로 한 것들은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포지티브로 하는 것이 성공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의 진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귀하다. 우리 것이 이렇게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 거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또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나쁘게 얘기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 말씀 자체 본문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분명히 대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가 쭉 전개돼 가는 과정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본래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본질이라고 합시다. 그게 진짜예요. 그걸 전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그 방해 세력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공격 타켓으로 삼는다면 내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에 대한 자꾸 허물만이 드러나고 그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안 좋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우리 말씀 증거의 방향은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포지티브 쪽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 본서를 어떻게 보면 좀 투쟁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한 배격서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마치 상대를 이렇게 위협한다든지 특히 여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그 목회자들은요 이 히브리서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몇 군데에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이 나와요. 그 경고하는 말들 때문에 그걸 만약에 성도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망하고 지옥 갈 수 있구나. 큰일 나겠구나.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벌벌 떨어요. 정말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겁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성도들한테 두려움을 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예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 그야말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전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저주와 심판이 내려져요.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화가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재앙들이 등장을 하니까 마치 그런 재앙들이 내게 쏟아지는 것 같지요. 내가 여차하면은
내가 그런 화를 받고 그런 재앙에 빠져가지고 내가 멸망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일부 학자들이, 일부 또 이 성경 강론자들이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은근히 겁을 줘야만 우리 교회를 안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목회적 전략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예 겁을 내요. 보는 자체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신약 성경의 하이라이트고요. 신약 성경의 그야말로 꽃이에요. 거기서 엄청난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찬양서라고 그래요. 우리 성격적으로 보면 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 서신서, 그 다음에 이제 찬양서, 여기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고 찬양서. 이 성격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찬양서로 봐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욥기부터 시편 그 전도서까지 그걸 찬양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시편의 그 찬양서에 가야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 가야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건 승리한 교회가 그렇게 승리케 하신 여호와께 할렐루야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면요.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갖춰져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신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그래서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천사를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아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바른 것을 제시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의 큰 특징은 뭐냐면, 율법은요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시키죠. 시키는데 그거 안 하면,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그건 막 죽음이라고 하는 무서움이 와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막 벌벌 떨면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가 없지요. 율법 신앙은 감사가 없어요.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벌벌 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결과가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일이 되어져도 기쁨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나면요, 휴, 한숨이나 쉬어요. 왜? 겨우 마쳤다 그거죠. 겨우 마쳤다, 겨우 지켰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게 율법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 신앙은 뭡니까? 복음 신앙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쉽게 말하면 좋은 걸 받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걸 다 하지도 못해요. 다 하지를 못해요. 다 하지 못해도 요만큼 해놓고도 기뻐요. 아유, 내가 이만큼 했네, 이렇게 기뻐요. 이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만큼 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이만큼 깨달아가지고 이만큼 했다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요. 거기는 자유함도 있어요. 설령 못한 거는 아직 못 깨달아서 못한 것 뿐이에요.
다음에 깨달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 복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하고 있으면요, 그 아이들을 이놈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하고서 해초리 들고 막 두들겨 패면은 고쳐집니까? 조금 고쳐지는 듯 하지만은 몰래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효과가 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효과가 그저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쁜 짓을 하는 놈한테 더 좋은 걸 줍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걸 줘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요, 이거 하려고 그거를 버리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놔요. 그거를, 나쁜 거를. 딱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죠? 이거 하니까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하지 뭐하러 이걸 해요? 기왕이면. 옛날에 이거 없을 때는 이걸 했어요. 근데 이 좋은 게 있는데 뭐 때문에 이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내려놔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방식, 그게 쉽게 말하면 포지티브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복음의 방식이다 그 말이죠. 복음은 우리 보고 절대적인 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 발짝 한 발짝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져 가요.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하는 중이니까 다 됐다 소리는 못해요. 아무리 복음 잘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완성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한 발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 신앙이. 바로 히브리서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유도하려니까 모세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다시 말하면 더 좋은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천사를 숭배하던 자들에게 그 천사보다 이분이 훨씬 더 위대해 하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좋은 걸 주니까 그래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던 거 이거 필요 없었네, 쓸데없는 짓을 했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시는 방식이.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가 나와요. 천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의 비교, 신분의 비교를 합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었었고 천사는 어떤 존재였던가, 그 신분에 대한 비교, 그 신분상 비교를 천사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역의 비교를 또 합니다. 사역의 비교는 예를 들면 예수가 하신 그 제사 사역,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 사역, 이걸 또 비교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의 사역이 월등히 더 우월했지요. 자연스럽게 그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걸 사람은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덜 좋았던 거, 구약시대의 유대주의에 쩌들어졌던 그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성전과 구약의 그 모형적인 성막, 그것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진 그 산 제물과 구약의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죽은 제물, 그 제물의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사역에 대한 비교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신앙이죠.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과 방금 그리스도 그 사역에 대한 그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지금 분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복음신앙과 율법신앙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신앙이 월등히 더 우월하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지혜로운 복음 생활을 가능하도록, 이 교회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일단 그 본문에 정확히 누가 기록했다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사도 바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자는 이방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거하면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구약에 대해서 아주 박사예요. 이방 땅에서 살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몇몇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단은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디모데를 자기의 동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동력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순위죠. 그렇죠? 그래서 1순위로 사도 바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봤대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직접 본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요한 사도가 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도 그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조금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직접 삼층천까지 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사도 아니면은 뭐 사도 바울일 텐데 당연히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에 보면은 그 축원을 합니다. 축원을 하는 그 내용 형식이 사도 바울의 문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할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요, 여기 디모데가 이제 놓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디모데가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 황제죠. 그 미치광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가두고 로마 시내 불지르고 그리고 나서 막 다 잡아가뒀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디모데도 풀려납니다.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64년에서부터 68년 그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우리는 한 68년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그런 시기니까 로마 황제가 완전히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기독교를 막 박멸할 그때니까 엄청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서에 보면요, 엄청난 그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혈과 그러니까 산속에 깊은 돌 무덤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숨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카타콤 지하 동굴에 가서 숨고 이러고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고 이럽니다. 그런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그 핍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본서에 대해서 오해된 장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본서가 히브리서가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성경입니다. 물론 뭐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히브리서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요. 신학자들,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서 세미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 다 참관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막 갖가지 방향으로 다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은 이건 목회론적 관점으로 보더라고요. 이거는 목회를 위한, 쉽게 말하면 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고 또 뭐 자관 여러 가지 학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이 안 돼요.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원래 히브리서라는 말 자체가 뭐죠? 단어가? 예, 맞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처음 기록했을 때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유대에 있으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들어왔던 자들,
그래서 유대교도 알고 기독교도 알지만은 어느 게 더 정확한지를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조금 힘드니까, 힘들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를 믿을래도 예수 믿으면은 걱정이 된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신이 노여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뭐가 잘 안 되면은 무슨 생각부터 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요. 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가? 그러면 예수를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잘못된 반추죠. 잘못된 회심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잘 됩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겪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이 사는데 왜 별일이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꼭 그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안 겪어도 될 만한 일들을 또 예수 믿느라고 겪는 일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뭔가 확신이 없으면요, 진짜 이것이 이게 진짜 가치다, 이거는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진정한 보화다라는 어떤 확증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그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들어왔다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니 예수 믿고 보니까요, 막 네로 황제가 미쳐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죽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면 그래도 최소한 미움을 안 받잖아요. 세상에서부터 핍박은 안 당하잖아요. 어쨌든 과거에 돌아가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 뭐 하나님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나님 믿지 뭐. 그리고 그냥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오해를, 그런 어떤 시대적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어쨌든 이런 환경 하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그런데 이것에 그 근본 그 본래 그 목적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오해할 수밖에 없다. 이 목회론적으로 본다는 말, 그거 하나만 덧붙이고 갈게요. 목회론적으로 본다는 말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러 들어왔다가 안 믿으려고 뛰쳐나가는 사람한테 보내는 경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목회론적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건 진리의 말씀은 아니죠. 어떤 목회자의 주관적인 그런 어떤 견해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경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뭐 교회 잘 나와라 이런 식으로만 하겠어요? 본질을 가르쳐 주겠죠. 그렇죠? 근본을 가르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근본에서 접근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따라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줄 알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